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건강삼매경 세 번째 시간 무상법품 제2 첫 번째입니다. 그때에 세종께서 삼매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와 경지가 진실한 법상에 들어가면 본래 그러한 성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편과 심통도 모두 모양없는 이익이다. 일각의 완전한 뜻은 알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려워 모든 이승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처님과 보살만이 능히 그것을 알아 제도할 수 있는 중생들에게 모두 일미를 말씀하시니라.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때에 세종께서 삼매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건강삼매경을 앞으로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잘 듣지 못했던 결정성이라는 말을 자주 나옵니다. 결정성이라는 것은 결정되어 있는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원래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결정성이라는 뜻은 모든 것이 본래부터 그렇게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면 굉장히 관념적이잖아요. 그거는 내가 손을 흔들려고 하면 손을 흔들어지고 입을 말하려고 생각하면 말이 나오고 이게 결정성이에요. 우리가 장애가 없는 이상은 다 되잖아요. 누구든지 사람이랑 똑같은 행동을 다 한단 말이에요. 생각은 다르지만 그것이 결정성입니다. 그렇게 해가 뜨고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달 뜨고 그하고 뭐 사계절이 오고 이게 전부 다 결정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본래 그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낡고 부서지고 또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원래 그렇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아주 특별하면서도 사실 아무 이런 특별함도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먹고 자고 배설하고 또 말하고 움직이고 수다 떨고 웃는 거 그리고 뭐 생각하고 또는 고민하고 또 뭐 어디 가려고 하면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행동들 그리고 뭐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지 않아도 머리카락이 자라고 손톱이 자라고 그죠? 세수를 하면 눈곱이 끼고 또 몰골골 동안 하면 그지럽고 몸에 띠가 띄고 이런 것들 그 날씨가 추우면 이렇게 막 날씨가 좀 내려가면 추위를 느끼고 온도가 높으면 더위를 느끼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원래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뭡니까? 대부분 특별하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누가 뭐 내가 배가 먹어 배고프고 이거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왜?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걸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이 우리 한테만 있는 거 생각하시는 거니까 아니고 내가 아무씩 하잖아요. 톱으로 쭉 자르면 잘리잖아요. 이러잖아요. 잘리는 게 원래 그래 한 거야. 근데 톱으로 쇠를 자르면 잘립니까? 안 잘리는 게 당연하죠. 그게 원래 그러한 거란 말입니다. 이치가 그러하다. 그리고 무엇이든 이제 그 물질보다 단단한 것을 자르면 다 잘린단 말입니다. 그거보다 단단하지 못한 것은 절대로 그걸 부술 수가 없죠. 그게 다 원래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또 탁자 치면 탁자 소리 나잖아요. 소리 나는 게 다. 이 소리 안 나는 게 이상하죠. 탁자 치면 소리 안 나는 게 이상하죠. 소리 나기 때문에 그러고 뭡니까? 내가 와 하면 듣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원래 그럽니다. 그래서 특별한 게 없어요. 사람들이 또 톱을 나무로 자른다 하면 다 당연한 생각하잖아요. 그거 안 잘릴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이게 바로 본래 그거라. 이게 결정성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원래 그렇게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고 욕하면 화내고 마음 좋은 사람은 화 안 내고 그것도 인연이 다 있는 거야. 마음 화 덜 내는 사람은 사람들이 인연이 있어 화를 덜 내는 거야. 그것도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늘 그러한 것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늘 그러한 것이 결정성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세월이 흘러서 흘러가다 보면 지구가 이제 계속 사계절이지만
어느 순간에 태양이 크자고 잡아먹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이것도 결정성이죠. 뭐든지 생기는 것은 다 멸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이 우주는 빅뱅 이후로 늘 그러한 법칙 속에서 다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 법칙이 또 연기법이고. 그래서 결정성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 우리가 생각이나 우리 힘으로 음식을 먹었으니까 우리 몸은 원래 안 그런데 먹고는 소화시키봐 하면 소화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 몸이 원래 안 그런데 생각으로 소화시켜 하면 소화되겠어요? 안 되지. 야, 심장 뛰어 하면 뛰겠어요? 안 뛰거든. 머리카락 자라? 자라겠어요? 손톱 자라? 안 자라거든.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얼마나 특별합니까, 이게? 너무너무 특별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차를 어떻게 만들었지만 그 만든 것도 휘발유가지고 차를 갖게 만드는 것도 휘발유가 원래 탄 성질이 있기 때문에 휘발유를 연료로 쓰는 것이지 인간이 휘발유에게 탄 성질을 부여해가지고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인간이 부여해서 하려고 하면 얼마나 되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 볼 때는 너무 당연해서 그냥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그런 성질을 부여하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특별한 거다. 우리가 나무의 성질이 톱을 안 잘리는데 우리가 훅 자른다? 이건 가능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원래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래서 이 법은 특별하면서도 특별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그 생긴 것들의 모양에 맞는 원래는 그런 법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결정성은 특별하다. 그래서 결정성이라는 것은 특별하면서도 특별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런 아이러니가 사실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말을 하죠. 모양 없는 모양이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하나님도 둘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혜롭지 않다는 얘기가 내가 말을 하는 건데 이 똑같은 결정성을 두고 특별하다 특별하지 않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모양 없는 모양 있고 없음이 없는 없음 공마저도 공한 공 무도 없는 무 이런 일치가 정밀하게 맞아 정밀하게 일체의 모든 것이 그대로다 이런 말들이 싹 알아들어요. 왜? 특별한 것이 특별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되지 않아서 막 쓰고 있으니까 특별하지 않게 느껴지는데 만약에 우리가 개입을 살아가면 너무나 특별한 일이거든요. 이게 절로 되고 있거든요. 절로 되고 있기 때문에 모양이 달 것이 없지만 모양이지만 모양이 달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말을 듣고 탁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사들이 버리면 당장 봐야지 생각하면 어긋난다 이런 말을 하고 명만은 채찍 그림자만 봐도 발 달린다 이런 말을 하고 참사단은 듣는 듯이 뛰느니라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하고 이게 다 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늘 특별한 것을 바라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법과 깨달음을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내려오면서 그 조사들 말고 조사들은 다 특별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 곁까지에는 엉뚱한 사람들이 부처님 제자를 하면서 자꾸 특별하고 희망하고 그렇게 자꾸 가르쳐서 그래요. 또 세간법도 뭡니까? 뭐 불교가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도 매일은 잘해라. 늘 특별한 걸 자꾸 구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치 있는 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 인류에서 가장 특별한 게 뭡니까? 깨달음이다. 그렇게 깨달음 특별한 거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쓰고 그렇게 행하고 또 바라고 하고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특별하지 않고요. 이건 특별하지 않잖아요. 저 웽웽웽 하는 것도 그렇게 만들어서 웽웽웽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소리가 웽웽웽 나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지 저들이 돌려갖고 웽웽웽 하게 만든 게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뭡니까? 연기법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열애가 오거나 오지 않거나 본래 있었던 것이다. 저 왱왱왱 하는 것도 뭡니까? 왜 돌리니까 왱왱왱 하게 소리가 나거든요. 우리가 뭡니까? 우리 옛날에 있잖아. 단추 두 개 씹겨고 막 돌리니까 이렇게 왱왱 하자. 그거 우리가 발견한 거죠. 원래 그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뭐든지 원래 그걸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 우리가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그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만드는 것 같지만 그 법칙이 원래 이 우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쓰고 있는 것이지 원래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내가 발견한 것처럼 원래 있는 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건 귀한 게 아니야. 특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자꾸 특별한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모양 없는 모양, 무마점 공항, 무마점 없는 이런 것만 있다 없다 하는데 우리가 쓰는 이거 집어넣지가 않아요. 그게 쉽게 말하면 법의 개념 속에 우리가 쓰고 있는 걸 안 집어넣는 거야. 그렇죠? 법의 개념 속에 여러분들 코 풀고 밥 먹고 길 가고 하는 거 안 집어넣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 쓰기 때문에. 그래서 모양이 있다, 모양이 없다, 본래 그러하다, 본래 그러하지 않다, 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는 데만 적용시키고, 우리가 그냥 쓰고 있는 데서 적용 안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늘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못 보는 거라, 법을. 실제로는 늘려있는 거예요. 결정성이에요. 본래 그러한 거야.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는 것. 내가 죽어도 죽으면 바로 가잖아요. 계속 하고 있다. 그게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결정성, 본래 그러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인연 따라가는 거죠. 인연이 본래 그렇잖아. 인연 따라 오는 것을 그대로 본래 그러한 거 받아가 살아가는 인연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정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일어날 일을 일어나고 아무리 바라도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게 세상 일이거든. 그걸 하는 게 바로 법의 일이고 그게 바로 연기법을 들어가니까 그 인연을 따라 살아가는 게 바로 뭡니까? 본래 그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뭡니까? 법과 하나 되어서 번뇌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우주는 늘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람은 자기 힘을 버리니까 맨날 부딪히지. 부딪히면 누가 깨져요? 이 법은 아무런 감정도 없고 삿대도 없고 그냥 법칙대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사람만 힘들지. 그래서 우리가 인연을 따를 때 인연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팔을 다리고 움직이고 슬픈 마음이 들면 눈물이 나고 기쁜 마음이 묻고 졸리면 하품이 나고 그죠? 그러고 뱃속이 비면 절로 배고파지는 이 놀라운 기능들을 하나 특별한 생각 안 하고 저급한 본능으로만 찍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 세상을 움직이잖아. 아니 먹어야 살지. 근데 먹는 걸 저급하게 생각하고 또 먹어야지 사람이 한달 안 뜨고 사람이 살아가지. 똥 막히면 죽잖아요. 근데 그걸 저급하게 생각한다. 부처님께서도 남의 수고로만 살았어요. 열심히 일하는 땀을 흘리는 장부들 일하는 그 일로 인해 길이 닦이고 그 위로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거룩함을 찾으면 이걸 못 봅니다. 늘 우리가 쓰는 저급하다고 느끼는 그 본능이 바로 진짜 본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가 갖지 못하는 세상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특별한 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소중한 것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과 깨달음도 거룩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십 년, 아니 평생을 그런 거 찾으려고 평생을 보내잖아요. 그걸 쌓으면 연구해가지고 머릿속으로 계속 이렇게 결정성 하면 또 결정성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결정성 말은 대단하잖아. 결정성. 그건 본래 내가 이럴 때 이럴 수 있는 게 사람은 이러고 싶으면 이럴 수 있는 거잖아. 이게 결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결정성이라. 오래 눈을 뜨고 싶어도 깜빡깜빡 하는 게 결정성이에요. 절대로 오래 못 뜨고 있어 우리는.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 모든 존재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인연으로, 그렇게 해야지 인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그 모든 행위들이 그래야 살아가니까 그게 결정적이다. 그리고 지구는 돌고, 지구는 태양주기를 돌아야지. 그게 결정성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게 결정성이 아닌 게 없어요. 다 결정성이죠.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특별한 것, 고귀한 것, 현명한 것 자꾸 찾으니까 뭡니까? 지금과 나아갈 두 개가 나눠집니다. 이것을 이렇게 찾는 것을 이승의 물이다. 이승.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기 말하죠. 아까 읽었잖아요. 일각의 완전한 뜻은 알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려워 모든 이승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혼자 거룩해지는 거야. 그런데 이걸 거꾸로 특별한 게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우리가 늘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늘 쓰면서도 이것이 내가 한다는 생각, 절로 되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기 때문에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머리카락 1mm라도 땡기가 뽑아 자라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죠? 못해요.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불에 물 있어가지고 밥솥에 넣어가 물 끓여가지고 밥이 부풀듯이 손에 쥐고 그렇게 부풀게 하겠어요? 밥을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잖아. 이거 얼마나 특별한 일이야.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이렇게 기도로 안 들어가고, 식도로 들어가고, 숨을 쉬면은 기도가 열려가지고 호흡, 배로 들어가고. 이거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이거 얼마나 거룩해? 이런 게 거룩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늘 하는 거니까. 누구나 하는 거니까. 부처님은 거룩하신 거니까. 누구나 하는 건 아닐 거야. 누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건 아닐 거야. 아닙니다. 결정성입니다. 원래 그러한 것. 그게 법입니다. 그거를 좀 더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말하면은 이렇게 하죠. 여여하다. 여러분 조금 이제 그렇게지죠. 여여하다. 그마. 그리고는 그렇게 사는 사람을 열애라 그러죠. 또 좀 더 그렇게집니다. 열애. 열애가 뭡니까? 같이 온다는 겁니다. 같이 뭐니까 법과 같이 온다. 법답게 온다. 이렇게 손을 흔들면 손을 흔드는 것처럼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손을 이렇게 흔드는데 이렇게 안 흔들리고 이래 되면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흔들 때는 이렇게 되는 게 열애야. 열애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말하면 이 소리가 나가는 게 그 열애고, 내가 가라고 말하고 싶을 때 가 하는 게 열애란 말입니다. 열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뭡니까? 열애는 하고 연꽃이 팍 피고 이런 게 열애지. 망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원래부터 그렇게 하니까 이 세상을 깨달은 사람 보고 여시라다. 같이 여라는 것은 같다라는 뜻이고 뭐와 법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법과. 그래서 여실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법이에요. 그래서 법은 절대법이라. 오직 그것밖에 없는 절대법이에요. 그 여시라다. 그러고 중생심이 붙여다 해가지고 원래 그러한 성품이라 하니까 진여라고 합니다. 진여가 바로 원래 그러한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로 그를 함 이 진여거든요. 그렇게 내가 똥 누는 게 진여지. 아니 밥 먹으면 똥 안 누는 놈이 있어요. 이게 방송 용어로 좀 그렇다마는 그렇잖아요. 그게 원래 그러한 성품이 바로 지금 내가 이렇게 손을 흔들고 말하고 뚫리고 그죠? 소리가 나고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내를 보고 또 내가 웃기면서 얘기하고 또 웃고 이게 바로 원래 그러한 성품인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일체가 법이라고 합니다. 일체가 법이다. 일체의 모든 것이 원래 그러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러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 모든 소리들이 모든 일들이 모든 현상들이 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정성이 또한 공하다라고 하는데 어떤 모양도 없거든. 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정성이라 할 게 없는 거야. 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정성이 공하다.
이렇게. 그래서 공마다 공한, 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법의 공한성품입니다. 법이 공에서 공한 게 아니고 있는데 없는 거예요. 있는데 없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막 쓰고 있으면서도 기약이 아니에요. 똑같은 거야.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일체가 흘러가는 것이 바로 결정성이고 원래 그러한 성품 또는 진여고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리에 장애가 있지 않는 이상 일어서려면 일어설 수 있잖아요. 못 일어서는 게 아니죠. 사람은 다리에 장애가 없으면 일어서려면 일어서는 게 당연한 거니까. 오히려 다리에 장애가 없는데 일어서려면 못 일어서요. 그게 이상하지.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일어서는 게 원래 그러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데 장애가 없으면 입을 뜨고 생각으로 말하니까 말이 저로 나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 말하는 장애가 없는데 갑자기 말을 못하면 그게 또 이상하지. 그게 말하는 게 원래 그러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어서고 말하는 것이 바로 원래 그러한이고 범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게 바로 이 구절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때의 세종께서 삼매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것도 아니면 이게 법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법의 운육을 바로 이거잖아요. 법의 운육을 바로 이거잖아. 그러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하는 거야. 하려고 마음먹으면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먹는 것도 본래 그럴 때 마음먹을 수 있고, 벌써 뇌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일체가 다 법이 다 하고 있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이게 본래 거야. 이게 법이라고. 그래서 그때 세종께서 삼매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법이라고. 그 말씀의 내용은 아무 상관없어. 물론 말씀의 내용은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그렇게 말씀하는 게 법임을 아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건강에서 내 말을 깨목같이 여겨라. 예를 들어 수벌이야 내가 법을 설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 평생 나는 법을 설한 적이 없다고. 설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뭐, 그 움직임이 다 법인데 일체가 다 법인데 뭘 또 설해? 다 보여주고 있는데. 설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족을 붙이는 거죠.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게 법입니다. 이것 외에 따로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의 이유만 보면은 나는 다 알듯이 그때 세종께서 삼매에 있어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어서 끝나면 읽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고생하면서 삼명경을 번역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거 다 알았구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 특별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특별하고 미묘하고 심심한 심심미묘한 법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지만 늘 하는 것. 그러니까 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게 바로 법이잖아. 이렇게 늘린 게 법에서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생각을 지워야 돼. 법은 이런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같이 지워야 돼. 이런 것이 할 법이 없어. 고정된 모양이기 때문에. 다 법이에요. 그냥 이렇게 너무나 현저하게 드러나서 우리 눈에, 우리 귀에, 우리 코에, 그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법이어서 그걸 그대로 만나고 느끼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본다 하지만 우리는 못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쪽에 있는 빛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보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거울과 똑같아요. 거울과 똑같아. 그러면 우리는 비추기만 해요. 우리 눈이 나가서 젖을 안 보잖아요. 젖어서 빛이 와야 우리 눈이 그걸 받아들이가 받고 소리도 내한 기꺼이 날아와야 내 고막을 울려줘야지 내가 그 고막이 울리면서 전자파가 뇌파가 내한테까지 신호를 보내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면 소리가 안 들리거든. 그래서 우리는 정비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한 생각이 자꾸 만들어 망상을 지어갖고 내가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청정한 거예요. 한 생각이 자꾸 망상을 부리고 있는 이것이 진짜 진실한 법이고 법의 모양입니다. 일차 모양도 있고 청정한.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처님의 지혜와 경지가 진실한 법상에 들어가면 원래 그러한 성품이기 때문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와 경지 이거는 깨달은 사람이 세상을 보는 눈을 말하는 겁니다. 지혜와 경지니까 원래 지혜와 경지가 따로 없어요. 다 깨닫게 되면 지혜와 경지라는 게 따로 없어.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깨달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고 그렇게 알고 이야기하니까 부처님의 지혜와 경지입니다. 부처님 지혜와 경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시비 없이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고 살아가는 게 부처님, 모든 부처님의 지혜의 경지입니다. 왜? 본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그렇게 살아. 본래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슬플 때 안 웁니까? 기쁠 때 안 웃어요?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성의 무리들은 손가락질 합니다. 왜? 저들은 거룩한 게 있으니까. 그리고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도 앞에서 이제까지 말했던 별스럽지 않으면서도 별스러운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삶에서 이게 법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법이 따로 있다고 해서 자꾸 막 다니지만은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는 중생의 마음을 지니고 있지만 그들 것이 꿈속에 있을 뿐이지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잖아, 진짜. 그 부처란 말이에요. 똑같은 부처라. 그래서 그 사람들도 망상만 짓지 않는 망상 아닌 다른 삶에서는 늘 본래 그라고 드러내고 있어요. 아무리 거짓말 학생이라도 밥을 먹어 살고, 아무리 남북한 놈이라도 똥을 왜 살고,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이 다 본래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마조스님이 이것이 바로 적시무 평상심이니까 마조스님이 적시무수다, 평상시 부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 속에 살아요. 이것이 바로 지혜의 경지지 따로 지혜의 경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혜로 살고 경지에 살면서도 사람이 자꾸 특별함을 구하는 바람에 그걸 알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혜의 경지가 바로 뭡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그때의 세종에서 삼매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바로 부처님 지혜의 경지입니다. 부처님을 생각하지 마세요. 부처님이기 때문에 법을 깨달은 게 아니고 모든 존재는 법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산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지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가 된 게 부처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이래 사는 것이 법이고 이게 부처 이거네 이게 다네 하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아까 했듯이 우리가 자동차가 빵빵 하는 것도 이렇게 안에 빵빵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썼잖아요. 그 사람이 빵빵 소리 만든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이 법을 알고 부처가 됐지 부처가 내가 이 법을 만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경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일체가 한 법이구나. 단 한 티끌도 이 법을 벗어난 적도 없고 한 중생도 없구나. 그래서 금강경에서 했잖아요. 아니었다나 삼맥삼보리를 일으키려면은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고 난 뒤에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는 것을 알아라. 왜? 다 이미 부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지혜이기. 그게 뭐냐면, 지혜의 경지 뭡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저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전부 그게 참 지혜의 경지네라고 아는 게 진짜 지혜와 경지다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단지 딴 것을 자꾸 찾고, 이쪽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어서 몰라서 뿐이지.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그때의 세종께서 삼매세대가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그것도 지혜고 이것도 지혜의 경지고 이렇게 되는 것도 지혜의 경지. 본래걸 하면 돼요. 내가 자꾸 지혜고 들면 들리잖아. 이게 본래거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좀 거룩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막 무슨 욕을 할게요, 그죠? 지금 벌써 따고 약하고. 그럼 동영상이 딱 이렇게 그렇죠. 어쩔 수 없지 뭐.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본래 법이 그럴 때문이고, 원래 그러한 것이 바로 절정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지혜와 경지가 진실한 법상에 들어가면 원래 그러한 성품이기 때문에 일한다는 겁니다. 법이 일하기 때문에 진실한 법상이 뭡니까? 바로 그잖아요. 내가 이래 뿌리면 뿌려지고, 내가 말하고 싶으면 말을 나오고, 바람이 불면 머리카락이 늘리고, 그죠? 하늘에 구름이 많고 구름이 무거운 비가 내리고, 이게 진실한 법상이야. 다른 법상이 없습니다. 그 법이라는 상을 버려야 돼요. 법이라는 뭐냐면, 근데 그 모든 것을 일으키게 하고 있는 그 법이 있죠. 그게 연기법이고, 이 한 법인데, 그거하고 이 법이하고 떨어지잖아. 똑같이 붙어 있거든. 내가 바로 내 모양이잖아요. 다른 게 아니거든. 나를 막 해부해가지고 나를 찾을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따로 없잖아요. 말하면 되지. 이 법 안에 막해보고 법을 찾을 거 없어요. 우주 그대로 법이지. 다만 형식으로 윤기붕이라는 한 사람인데 가전 모양을 하니까 윤기붕을 법이라고 하고 이제 가전 모양을 하는 거 연기붕이라고 하고 그냥 뭐 상이라고 그러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체가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일어나니까 이제 방편과 신통 역시 이 법의 본래 그러함을 비켜갈 수 없겠죠. 방편과 신통도. 그러니까 본래 그러하니까 얻을 수 있어서 얻어도 본래 그러한 거고, 얻을 수 없어도 본래 그러한 거잖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얻을 수 없는 거니까 본래 그러한 거지. 뭐. 우리가 그 하늘에서 금덩이를 죽을 수 있습니까? 못 죽거든. 몰라, 어떤 놈이 비행사가 들고 왔는가 죽을 수 있을까? 그냥 맨 하늘에서 죽을 수 없거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 원래 그러한 거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생각을 착 버려야 돼요. 그래서 방편과 신통이 본래 그러하기 때문에 본래 또 따로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그래서 방편과 신통도 모두 모양 없는 이익이다. 사람들은 자꾸 법을 가리키고 법이 있고 방편이 있고 신통이 있고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모양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법을 공부할 때는 선지식들이 말하는 이름 따라가지 말라 하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지 말라 하잖아. 그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내가 막 법을 말하는 거나 방편을 보이는 거나 신통을 보이는 거나 똑같잖아. 보세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따라가지 말고 내용 따라가지 말고 법을 보이는 거나 신통을 보이는 거나 방편을 보이는 거나 똑같아요? 뭐 똑같잖아. 이게 법이란 말이야.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말 내용을 따라가지 말고 생각을 해가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이름 따라가지 말고 모양 따라가지 말고 그 참 생각을 해가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말의 내용 따라가요. 그래서 뭘 또 딱 가만히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난 한 번도 법을 설한 적이 없다. 내 말을 빼먹어야 된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법은 이런 것이다, 방편은 이런 것이다, 신통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내기 때문에 방편은 법을 설명하는 것일 뿐이지 법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방편을 얘기하는 그 놈은 뭡니까? 법이지. 본래 내가 입을 띄면 말하게 되는지 법이니까 입을 띄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미유기 때문에 방편을 하지만은 그렇게 방편을 들고 막 행하고 있는 그 사람이 법이라.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능이라는 법을 가지고 생각이라는 망상을 지어내기 때문에 마치 생각을 한 기능까지 망상을 생각해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뭡니까? 이게 법이잖아요. 우리 보면 뇌가 있고 감각기나 주고 정보가 들어오고 하니까 이게 절로 들어가 이 둘 다 본래 그러기 때문에 법이거든. 그런데 생각은 뭡니까? 과거의 경험으로 만들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걸 막 생각해낸단 말이에요. 그게 실제적인 도구로 실제하지 않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이 망상이라 하니까 생각하는 기능까지도 망상인 줄 알고 착각을 한다. 그렇게 막 생각을 막 끊으려고 해요. 생각 안 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안 할 수가 있나? 그 생각 기능이. 근데 안 하려고 혹시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안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생각하는 기능은 법에서 한 치도 떨어져 있잖아요. 이걸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를 봅니다. 스크린이 있잖아요. 스크린 진짜잖아요. 실제는 스크린에, 실제는 영상기로, 실제는 필름에 있는 것을 막 돌려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 봅니까? 영상기 스크린 필름만 보고 안에 있는 영화만 보고 음악하고 있거든. 지금 딱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니까. 그 안에 있는 거짓이잖아요. 스크린에 드러나는 그림들은 전부 다 지워낸 거잖아.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망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막 울고 웃고 저놈을 새끼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실제는 뭐예요? 필름인가 스크린인가 영상이지. 마찬가지로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나를 못 보고 생각 속을 따라다니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각 따라가지 말라고. 이거 망상이라고 생각은. 물론 다른 생각도 있지. 이걸 바르게 알면 다른 생각을 하지만 대체적으로 있지도 않는 걸 구하고 그 좋다 나쁘다 하면 전부 망상이지. 그렇게 실다운 걸 가지고 실답지 않은 걸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 따라가지 말고 생각을 하지 말라. 그죠?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따라 현실을 살지 않는 거예요. 이름 따라가지 말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은 사람들이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 말이나 행동 그리고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법이라는 생각, 방편이라는 생각, 신통이라는 생각을 따로 헤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기능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실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념이라고 해서 바른 생각마저 없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유조 선생님도 무념은 생각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다. 생각의 기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능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본래 그러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내려갔기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되고 말을 할 수 있게 된 게 본래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망상을 짓고 있더라도 그 망상은 헛것이지만 그렇게 망상을 짓고 있는 그거는 우리의 생각하는 기능이 있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든 간에 생각만 흘려보내라고 하잖아요. 내가. 자기를 쥐어뜯지 말아라. 생각은 인연 따라야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방편과 신통의 내용이 어떻든 그렇게 하고 있는 사실 그 자체가 법입니다. 그래서 방편과 신통 역시 진실한 법상의 결정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편도 신통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능, 이 결정적인 본래 그러함이 있기 때문에 신통도 나오고 방편도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방편과 신통도 모두 모양 없는 이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익이라는 말은 뭐 따로 이익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들어가면 다 이익이죠. 법으로 나온 거니까.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익되는 게 있고 이익 안 되는 게 있지. 우리가 방편에 시비를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다 이익이에요. 우리도 살아가게 하는 거라. 이 우주는 전부 다 인기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있고 저것이 이것이 있어야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것이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 마치 어항 속에 물고기가 있는 어항 속에 메기 한 마리 집어넣으면 물고기들이 굉장히 활기차게 운동하고 살아가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우주에 존재하는 건 뭐든지 끊임없이 인연으로 움직여야지 살아가는 것이 가만히 놔두면 썩 없어지는 거예요. 우주의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가 좋다 나쁘다 시비만 딱 버리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다 살아가는 이익이 되는 겁니다. 비슷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각의 완전한 뜻은 그 다음 일각의 완전한 뜻은 알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려워 모든 이성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처님과 보살만이 능히 그것을 알아 제도할 수 있는 중생들에게 모두 일미를 말씀하시니라. 일각은 한 번 깨닫는다는 뜻이 아니라 깨달음은 하나다. 깨달음은 하나를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일각은 한 번 깨닫는다는 뜻이 아니고 깨달음은 하나를 깨닫는 것이다. 즉 깨달음은 일체가 한 법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법의 본래 그러한 성품 결정성으로 우삼남왕상이 드러난 한 법으로 움직이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일각입니다. 본래 그러함으로 이 세상에 돌아간다는 것. 일체가 한 법이다. 불입법이다. 갖가지 모양으로 다 드러나고 가장 각색의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것이 전부 다 연기급에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일체의 모양은 없고 모양이 때문에 오직 인연의 모양만 있지 스스로 성품이면서 각가지 자기의 모양 원래 없다. 왜냐면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 딱 하는 순간 사라져버리니까. 그래서 인연의 모양만 있을 뿐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양은 그래서 모양 없는 모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일각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일각의 완전한 뜻을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생각은 늘 상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당장의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을 나누고는 한 법을 깨닫는다. 일각은 한 법을 깨닫는다. 이렇게 하면 대반의 깨달음과 깨닫지를 못함을 딱 나누고는 한 법을 깨달아야지. 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한 법을 깨달아야지 이러거든. 일체가 한 법인데 아니 일체가 한 법인데 깨달음이 필요해요? 아니 좀 지성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일체가 한 법인데 깨달음이 필요합니까? 일체가 한 법이라면 평등하잖아. 다 똑같잖아. 근데 뭐 깨달음이 필요해? 다 똑같은데.
깨달은 놈, 깨닫지 못한 놈이 없는데, 설사 있다도 깨달은 놈이랑 깨닫지 못한 놈이 똑같은데, 못 깨달은 게 필요해요. 또,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가 없잖아. 일성과 이성이 있겠어요? 없어요. 실로, 깨달은 사람과 만약에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뭐 일체가 한 번 아니지. 당연히. 그러니까 일성과 이성이 있는 것도, 부처가 중생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 그죠? 그런데 왜 부처님 이성이라 했을까? 국증, 부서증 했을까? 부처님 왜 이성이라 했을까? 하여튼, 일단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이렇게, 그래요. 일체가 한 번만 깨달음이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들어요. 아, 그래. 그러면 지금 모르고 있는 이게 바로 법인 일체가 한 번이니까 내가 부처네 하고 그러면 이런 끝이에요. 이게 바로 일감요입니다. 일각의 진실한 뜻입니다. 이 일체법을 깨닫는 진실한 뜻입니다. 이거, 이렇게 일감요이라고 하니 사람이 글자만 보고는 세간에 쓰는 그런 그 글자에 대입해가지고, 와, 거룩한 거예요. 일감요이가 그렇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거룩하게 걸어가는 게나 내가 뒷간에서 몰래 돈 먹는 게나 똑같아요. 술 먹고 어두침침해서 이렇게 오줌 누는 거랑 똑같단 말입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러다가 또 부처님 모욕한다고 고발하라. 실제로 그러합니다. 이 거룩함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이 42분입니다. 내가 바로 부처고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것이 바로 볼을 거라고 하기 때문에 탁자가 떨어져서 잘리고 이렇게 컵이면 물을 담으면 물이 구멍이 뚫리지 않아서 물이 계속 이렇게 있고 이거 그리고 이런 곳에 칠에다가 이러면 달랑달랑 하는 게 본래 그러한 거잖아요. 이거 달랑달랑 바람으로 달랑달랑 하면 이상한 거지. 달랑달랑 안 하면 아니 얼마나 넓게 쉬워요. 다 법인데 다 그렇잖아요. 이것을 아는 것이 일감요입니다. 이게 다 뭐가 합니까? 법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 그래서 일성도 이성도 없는데 왜 부처님께서는 일각의 완전한 뜻은 알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려워 모든 이성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처님과 보살만이 능히 그것을 알아 제도할 수 있는 중생들에게만 모두 의미를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법이 먼저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오랜 서부로 인해가지고 아무리 절대법을 얘기해도 너무나 오랜 동안 길들여진 상대법을 자꾸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지도 않는 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에 맞춰서 얘기하다 보니까 있지도 않는 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이 있어서 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각기에서 부처님께서 말하잖아요. 원래 벚꽃이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눈뿐이 들어가지고 노공에 벚꽃이 보인다.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중생들이 눈에 눈병이 들어가 벚꽃을 보듯이 중생들 생각에 자꾸 상대법을 길들인 그 생각으로 헤아리고 보기 때문에 있지도 않는 이성을 지어낸다고. 그래서 이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법이 어려워서, 난해해서, 거룩하고 현미해서 알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려운 것이 아니고 상대법으로 지은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 한법, 절대법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다는 것이지 실제로 법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는 못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 지구에 참나무를 심은 게 누가 심은 줄 알아요? 다 다람쥐가 심었거든요. 다람쥐가 또 토대를 줘먹어요. 그러면 다람쥐는 주머니가 없어서 오래 들어요. 불룩하 이렇게. 그런데 그거를 이제 독일에서 시험을 했어요. 요놈이 어떻게 짧은 철장을 진행할 때 어떻게 하는가 싶어갖고 이만큼이라도 다 걸리거든요, 철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펴요. 딱 걸려. 그러다 나중에 쫙 열애가 싹 지나가거든요. 그렇게 다람쥐가 그 철장을 못 지나가는 게 아니고 지가 망상을 막 끼고 있으니까 못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법을 몰라서 못 보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 망상 상대법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못 보는 거야. 마치 다람쥐가 모래 돛자를 가만히 이렇게 품고 있기 때문에 못 지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다람쥐가 모래 이만큼 돛자를 물론 그건 자기 양식이니까 가져가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를 이제 마구 붙고 가고 있으니까 못 지나가는 거야. 근데 다람쥐는 그래도 영리해가지고 요 패턴을 내죠. 근데 사람들은 다람쥐도 못해. 상대법 안 그려. 끝까지 상대법을 쥐고 이렇게 막 절대법을 판단하고 하는 거거든. 근데 다람쥐가 때문에 왜 잡념을 심냐면은 다람쥐는 가져가 가지고 자기가 먹을 거라고 저장하는 버릇이 있어요. 어디에 저축하듯이 막 파가지고 군데군데 이렇게 파가지고 심은 숨겨놔. 근데 반은 잊어버려요. 그래 거기 자라가지고 이 지구에 참나무가 다 생긴 거예요. 그 다람쥐가 지구에 참나무를 심었어. 진짜 이게 참 우주가 잘 돌아가는 거야. 이게 원래 그러는 거야. 이게 결정성이다. 쉽잖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법이라. 그렇게 법이 어려워서 난해서 그러냐고 머릿속에 상대법을 쥐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은 알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성은 원래 소성에서 말하는 성문과 영각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 성문과 영각이 아니고 두 가지를 쥐고 있는 상대법으로 두 가지를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상대법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을 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법은 절대법입니다. 첫째, 오직 하나의 진리에서 절대법이고, 두 번째는 어떤 것도 인연만 되면 인간처럼 사사로운 감정에 시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삿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법이 삿되지 않으면 뭐든지 정확한 인연의 무게로 딱딱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눈송이가 바로 고자에 탁 떨어지려고 하면 모든 것이 조금 딱 떨어 맞아야 되거든. 여기 사사로움이 없어요. 다 법에 보기만 하죠. 이 부분은 누구나 철저하기 때문에 잣대가 없다는 것은, 사사로움이 없다는 것은 잣대가 없다는 것은, 시비분별이 없다는 것은 시비할 잣대가 없다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법입니다. 그리고 모양이 없어요. 셋째, 이 한 부분은 텅 비어서 모양이 없어요. 일체만법도 이 스스로 성품에서 인연만 됐으면 생긴 분이지 과거 신불 가든 현재 신불 가든 분이 잘못하면 지나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고정된 모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어. 그게 절대법이야. 이 법은 오직 절대법입니다. 이성은 상대법을 쥐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왜 이성이 상대법을 쥐고 있는? 왜 상대법을 쥐냐면 인간들은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보니 당연히 나를 지키기 위해서 대상과 분리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끊임없이 비교를 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좋고 나쁨이 생기고, 옳고 그렇고. 그러다가 좋고 나쁨이 생기니까 좋은 건 옳고 나쁜 건 그렇지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생각이 자꾸 이제 어린애들 이 생각이 커지는 거 보고 알아요. 그러면은 사랑하고 미워함이 생기고, 사랑하고 미워함이 생기니까 사랑하는 건 좋고 미워하는 건 나쁘고, 또 사랑스러운 건 자랑스러운 거고 미워하는 건 부끄러운 거고, 남의 미움을 받으면 부끄럽고, 그렇게 자랑스럽고 미워 부끄러운 게 생기나면 되니까 뭡니까? 예쁜 것, 못난 것, 잘난 것, 못난 것, 똑똑한 것, 못 똑똑, 이게 또 생깁니다. 이렇게 가치가 막 눈뜨여 집어나고 인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대법 아닌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부 그런 가치를 살아가요.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온갖 시비와 분별이 나무라는 거예요. 이런 세계에 물들어 살아온 사람이 오직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법을 깨닫는 일감요의에 들어가기는 너무나 힘들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법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눈에 안경을 끼고 있는데 까만 안경을 끼고 밝은 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붉은 안경을 끼고 노란 걸 볼 수가 없다. 이게 벗지 않는 이상 절대로. 벗으면 보이기 때문에 이 법은 쉬워요. 지가 벗기만 하면 되는데 이 벗는 것이 너무 힘든 거야. 그렇게 그 사람이 어려워하는 거야. 실제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일감요의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눈을 키워주시려고 이렇게 오직 부처님과 보살만이 능히 그것을 알아. 그리고 아무나한테 안 돼요. 제도할 수 있는 중생에게 일미의 말을 한다. 인연 없는 중생이란 말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말해보면 된다고 얘기하고, 일미는 한말, 아까 저번에도 얘기했죠. 한말, 일체가 한법이라고 했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일체가 한법이요,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가치는 전부 다 상대적인 험한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압니다. 그냥 그것이 그냥 이게 컵일 뿐인데 이 컵이 저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비교라는 건 똑같아야 비교를 할 수 있어요. 똑같지 않은 건 비교가 안 돼. 근데 사람들은 비교하죠. 잘난 놈, 못난 놈. 근데 그 사람이 태어난 시점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크고 환경도 다르고 뭐 다 다른데 어떻게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이상한 비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다 험한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스크린에 있는 흘러가는 그 내용이 진짜가 아니고 진짜는 스크린과 빌딩과 영상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현혹되지 않아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도 이 뇌의 기능으로 인해 가지고 망상도 지어요. 쉽죠? 자기가 모르게 일어나는 거 생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하고 있는 거니까 뇌가 스스로 하고 급이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것에 끌려다니잖아요.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때로는 막 욕심을 내갖고 막 하죠. 그건 내 저번에 얘기했잖아. 나무 찍을 때 몇 번까지 찍는 건 지가 노력하는 만큼 하면 되고 결국 안 되면 그만두고 미련 없이 던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은 사람이 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깨달은 사람은 안 되면 던지고 욕을 하죠. 여우가 마치 높이 날린 포도를 보고 그냥 가면 되겠네. 지금 쉬었을 거야. 욕하고 하듯이 두 번째 화살을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망상도 짓지만 때로는 망상을 따라가게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안 되는 걸 안 같으면 나오고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바로 상대를 여인 절대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깨달은 사람 단가에는 절대법, 이게 제가 한 번에 그걸 깨달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자가 사람을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그들을 중생에서 부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망상을 하나의 법을 가르쳐가지고 정화시켜줄 뿐이에요. 그래서 중생과 부처가 따라오고 모두가 법이고 부처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무나 한다는 게 아니고 제도할 수 있는 중생이에요. 한법이라는 게 바로 일비죠. 제도할 수 있는 중생이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안 들으면 그만이잖아요. 너 이런 사람 있잖아. 그렇게 말하면 아이고 뭐 법이 바울링이 주나? 아이고 그건 너무 어려워요. 실제로 내가 이걸 깨닫고 택시를 하면서 1년 동안 얘기했다잖아요. 3만 명 정도한테 얘기했는데 한 사람밖에 못 끊었잖아요. 택시는 재밌는 공간이에요. 다시는 보지 않기 때문에 남들한테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얘기를 다 해요. 왜? 임금님기는 당나귀. 여기 대나무 숲이거든요. 택시 안은 대나무 숲입니다. 다시는 보지 않을 거니까 어떤 말을 하고 가도 다시 만날 일이 없으니까 임금님기는 당나귀 하고 대나무 숲에서 외치듯이 진짜 깊은 얘기까지 해요. 짧은 시간, 짧은 것만해서, 작은 것만해서. 그런데도 그렇게 신실하게 얘기하는데도 못하고. 조금만 더 하면, 그거 우리 같은 좀 사람을 어떻게 조인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그 이성이 없어요. 부처님, 이만대 이성을 좀 말하는데, 부처님 당시에도 수많은 그 외도들이 부처님 찾아와가지고, 얘기하면 부처님도 토론도 많이 합니다. 토론도 하지만은, 그때도 화를 내고 막 욕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죠. 그 시간 부처님은 절대로 떠나간 사람 잡지를 않습니다. 왜? 인연 없는 문제니까. 다시 돌아오면 언제든지 맞이가죠. 저도 떠나간 사람 잘 알았죠. 왜 그러냐면 중생자도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부처님 값으로서 중생을 무지하는 게 아니고 중생이 스스로 제도하겠다. 말을 물가에 끌고 가도 없는 건 말이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으라 했고 부처님께서는 없는 중생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법이 옳고 진실하다고 해도 사람이 그것이 관심이 없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승이죠. 상대편에 확 잡혀가죠. 그래서 이승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제도할 수 있는 중생들에게 모두 일미를 말씀합니다 하는 것은 제도할 수 있는 중생들은 비록 꿈속에 있지만 그래도 꿈은 너무 지겨워 깨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 귀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비록 꿈을 꾸는 사람이
모든 깨어있는 사람, 간 사람이라도 꿈에 너무 깊이 빠져있으면 아무리 건드려도 못 깨달아요. 그게 세속의 맛에 너무 깊이 맛이 들어있는 사람은 이런 말을 절대로 안 돼요. 그건 깨달을 수 있는 중심이 못 돼. 비록 그 사람도 물론 하나님과 붙여지만은 지가 나는 안 깨고 싶어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할 수 있는 중생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에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한 인연 없는 중생이 나오는데, 인연 없는 중생의 최초의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한테. 그 법국에 나오는데, 우박가라는 사람입니다. 우박가. 밑군에 나오는데, 법국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처님께서 이렇게 깨닫고 난 뒤에 다섯 수행자, 자기를 수행하던 수도다라, 자기 아버지가 이제 붙여준 다섯 무사가 아직 같이 공부하면서 같은 수행자가 됐잖아요. 거기에 법을 전하고 돌아가고 중인데 중간에 우박가라는 수행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걸음이 너무 당당하고 뭔가 빛이 나니까 거기서 깨달은 사람, 자기가 이제 알던 그런 깨달은 사람 모양 비슷하니까 이제 묻습니다. 형제여, 그대의 감각기관은 매우 깨끗하고 피부에서는 광명이 나오고 모습은 매우 밝습니다. 청정합니다. 당신은 어느 스승을 모시고 수행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누구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애에게는 스승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나는 모든 것을 이겼고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 유명한 나는 일체의 신가요 지자요 하는 말이어서 나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이겼고 모든 것을 알았으며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일체에 착하지 않는 행위를 포기했고 또한 모든 욕망을 부수었나니 나는 아라한을 성취했도다. 내 스스로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여 위없는 지혜를 지녔거니 어느 누구를 스승으로 삼으랴 라고 법국이 나옵니다. 이런 개성을 읊었는데 이 말을 들은 우박가가 그저 머리를 캬 하고는 보시오 그럴지도 모르시 하고 시키고 가버렸어요. 그 인연 없는 동생이라. 이 사람이 최초의 인연 없는 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돌아오면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죠. 돌아오면 인연이니까. 그죠? 인연 없는 동생이라는 것은 결정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 또 세월이 지나가면 또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 우리가 일체처라고 했죠. 제가 일체처는 뭡니까? 내 순간 우리가 만나는 일체처라고 우리는 한순간에 하나밖에 못하기 때문에 우주는 배성하면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에 인연 없는 동생이다. 평생 자는 그때 하는 꼬라지밖에 안 돼. 자는 중생, 인연 중생 이게 아니고 계속 변하니까 그때 인연 없는 중생들에게 제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박가 얘기는 사실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깨달은 사람이 부처님밖에 없었잖아. 그전에는 아무리 수많은 사람 수행을 했지만 아무 깨달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박가가 깨달은 사람을 보지 못했으니까 검증할 수가 없잖아. 그렇게 부처님 그러니까 이라고 가버린 거죠.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세상에 부처님 이래로 2500년을 내려오면서 이 법에 대해 수많은 진리의 경전이 쓰이고 또 선사들께서도 많은 말씀 어렵게도 말을 말씀했지만은 그것에 관심을 내지 않거나 자신의 견해에서 벗어나려고 하시고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법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은 자기한테 법을 구하러 온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승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르친 사람은 거룩한 게 있고 현명한 게 있다는 다 상대법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참 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했잖아. 깨달았냐 물어보라고. 나는 모두 깨달았는데 이게 맞다 하는 사람 다 이승법을 가르친 사람이고 깨달지도 않았는데 깨달았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오록 나거든요. 언능 이익도 있어요. 이제 바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셨으니까. 손해보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깨달았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법을 구하는 자, 그리고 제도할 수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한 법 일미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도할 수 있는 자에게 일미로 가르친다. 그렇게 또 일미라 하니까 막 또 거룩하게 보이죠. 일미라 그러니까 또. 하여튼 불교에 오는 사람이 거룩하게 받아놨어요. 거룩한 게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별하다면 이 우주가 생겨나는 겁니다. 우주는 하나잖아요. 이 하나 안에 수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다 그렇게 인연되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한복으로. 이게 일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잣대로 그냥 시비만 하지 않고 그게 일미로 살아가는 겁니다.
일미의 모양을 지지 마세요. 모양을 지으면 또 모양에 걸립니다. 그건 일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건강기에 소단 일체법은 이름이 일체법이지 일체법이 아니다. 일체법이라고 이름 짓는 순간에 우리는 이름을 일체법 듣는 거니 모양을 지어 일체법이 되면 그건 일체법이 아니에요. 왜? 이 세상에 모양이 없고 계속 흘러가는데 무슨 일체법이라고 했어요? 일체법이라 할 수 없는 게 일체법이에요. 그래서 모양 없는 모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익하고 있을 때, 이걸 보고, 저게 법이구나. 익하면 이게 법이구나. 그렇게 알면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보고 다 법이구나. 이렇게 알면 그게 일미입니다. 그것으로 다른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쉬고, 소리가 나고, 듣고, 말을 하고, 차가 뻥뻥거리고, 속을 자르면 탈자가 잘리고, 그죠?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흘리고, 흔들리고, 나뭇잎이, 날려가다 또, 철없는 개나리가 가을에도 피기도 하지만 봄에도 피고, 지금 벚꽃도 피려고 그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것들. 이게 본래거든. 이게 법입니다. 법이 없습니다. 왜? 일주가 그러잖아요. 다만 이제, 날씨가 좀 이렇게, 때로는 일찍 따뜻해지는 해가 있고, 좀 추위가 좀 오래 가는 데 있죠. 그것도 그거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일치가 그러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결정성입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사들이 인연 따라 살아가라. 이게 결정성으로 본래 그러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일미입니다. 바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게 일미예요. 하나로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약속으로 드러났지만 이게 전부 다 법이잖아요. 한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깨달은 자의 가르침이고 깨달음이고 법입니다. 그래서 일체가 법이하고 있어서 일체가 법이하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하고 특별하지만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나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따로 특별한 것이 없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게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일미고 하나밖에 없는데 뭐가 특별하겠습니까? 일체가 한 법인데 깨달은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제가 말할 뿐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